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창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우선 영상을 잠시. 예.
예. 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저는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프레아위히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아위히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무슨 도 있죠? 경기도, 뭐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프레아위히어라는 그 지역이 하나의 도죠. 그 도 전체에 현재 한국 선교사님은 가정으로는 2가정, 저희 포함해서 2가정, 싱글 선교사님들 2분, 그리고 이제 웨스턴 쪽 미국 선교사님들, 네덜란드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전체 3가정 계셔서 총 7가정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프레아비어라는 도 전체에서도 이제 북부 지역, 더 북부 지역, 거의 이제 태국 국경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 이름을 스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셨지만 이제 지난 이제 1월부터 이제 사역을 해서 저렇게 쭉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이제 사역자와 현지인 사역자와의 어떤 관계 문제 또 오해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잠시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학사센터에서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그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시켜주면서 동시에 이제 제자 양육을 같이 진행을 하는 그 사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부터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11월부터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오해도 많이 있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제 안에 있는 편견들 어떤 그 고정관념들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현지인 안에 있는 또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그런 관습들 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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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동원을 한국에 나오면 선교 동원을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선교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너무 많아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절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뭐 어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동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8절 말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 넣으면은 참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보통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절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저는 20대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들을 20대 중반 이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친구라기보다는 좀 세상적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죠. 같이 이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또 이렇게 미팅하고 놀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랑 참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특히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 서로의 우정을 쌓고 서로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관계들로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친구들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 삶이 주님 앞에서 이건 올바른 삶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늘 저와 함께 이렇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또 좋은 곳에 항상 놀러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술자리에 가도 술을 안 마시고 뭐 얘기를 해도 어떤 뭐 음란한 얘기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동조를 전혀 안 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핍박들이 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약간 멀어졌어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낸 지가.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고. 왜냐면 결혼식에 가면은 그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지금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제 나이 되면은 참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더라고요. 너무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다들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세상에 있는 친구들 안에서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런 나이대여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제 마침 또 결혼식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참 많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너무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해서 야 됐다. 이번 기회에 또 주님이 나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저는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 이제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저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회를 달라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몇몇 친구들끼리 남아서 이제 또 같이 이제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그때가 한 오후 한 2시쯤이었는데 낮술을 하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몇 명이서 한 4명 정도. 그래서 전 따라갔죠. 따라가서 주님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비장하게 막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요. 속으로 친구들도 좋으니까 앉아서 이제 저는 사이다 한 병 시켜놓고 친구들은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호 얘기도 하고 뭐 또 뭐죠? 또 요즘에 또 담배값 인상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듣다가
결론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가잖아요. 그죠? 얘기가 다 자기 자신의 얘기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삶의 힘든 얘기들, 사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쭉, 친구들 얘기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은 한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한잔하자 이러면서 술을 탁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아, 이때가 주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제 저도 말 없이 그냥 쭉 들어주고만 있다가 한마디 꺼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는 좀 사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힘들고 이제 좀 사후 세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딱 꺼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되게 당당하게 나는 지금 사후 세계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나름대로 사후 세계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있고, 예, 자기는 선한 행위를 늘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절대 이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남들도 많이 도우고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도와주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사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도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은 그러면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저한테 이렇게 또 도전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비꼬는 거죠. 사실은 저희 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비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도 천국 가네? 그럼 뭐야 그게? 그런 신 뭐하러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꼬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게 된다. 예, 그때 친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너무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설명을 좀 해줬죠. 이 친구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당해봤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가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한 단계 갔구나. 주님의 때가 좀 가까워오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예전에 이제 프놈펜에서 제자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이제 회심을 해서 주님이 그 친구를 참 많이 만져주셨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그 세상에 있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었던 친구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정적이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랑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나눴어요. 죄에 대해서 나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5남매가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불교에 절에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교회에서 꽤 중직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선을 행하는 이런 분이었죠. 그리고 이 친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헌신적으로 이 5 자녀를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 5 자녀들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요. 네, 너무 존경하고 이런 사람 참 정말 없다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마을에서도 또 그분이 마을에서도 이제 이장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 고든 분이라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은 존경하고 절에서도 존경받고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고 또 마을 안에서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 참으로 이제 덕망이 정말 이렇게 높으신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지옥 간다. 제가 딱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지옥에 갈 수 있냐? 누가 천국에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또 제가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한번 확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별로 은혜롭지 않았어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전혀 저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리더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죄인이지.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크게 선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좀 죄는 좀 짓고 사는 것 같고, 죄인이죠. 그렇죠. 예. 동의는 되죠. 죄인이죠. 그래.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으셨어. 좀 감사하긴 하죠. 굳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안 하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쨌든, 제가 있다고, 어쨌든 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교회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예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원하시면 주일학교 봉사 정도는 제가 감사하니까, 어쨌든, 요 정도 딱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치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내가 이제 인정을 했다 이거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예, 믿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대신에 저에게 그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어떠한 건 요구하지 마세요. 딱 선을 긋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만. 그래서 당연히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사회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달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제 교회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 나의 이미지가 있고, 그럼 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가 좀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또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일이 좀 잘 풀리거나 취직이 잘 되거나 그러면 또 감사헌금하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요.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제가 누구를 딱 때리면, 이 사람이 저를 딱 때리거나 용서해 주거나 하면 죄의 문제는 끝나요. 제가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면 끝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이게 바로 죄예요. 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죄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죄인이긴 하죠. 저도 좀 죄를 짓긴 하죠. 하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행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선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없다라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면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란 말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했고,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모함하고, 살인하고, 어떤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어떤 간음하고, 강간하고,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창조주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대적을 하고,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내가 반역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그렇죠.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랑 제가 한 나라의 왕에게 죄를 범한 거랑은 그 처벌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의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왕을 폭력을 가한 거랑 제가 지나가는 어떤 뭐 이종격투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한 거랑 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제가 거절한 대상이 제가 반역한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한 형벌이, 이거에 대한 그 벌이, 그 대응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옥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설교문 중에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예전에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한 나라에는 고문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 고문관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저를 만드셨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그 형벌이 무섭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과 그 깊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지는 절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인류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선을 행했냐, 얼마나 악을 행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 인류의 운명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류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 죄의 깊이를 모르고 죄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저 뭐 좀 감사하네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러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냥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느꼈을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 깊은 절망감. 저희가 주님을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도, 얼마나 시간이 흘러도, 어디에 가도, 무슨 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실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 7절 말씀에 그 주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밝히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적 사실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밝히 드러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밝히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어떤 산신령처럼 나의 어떤 내 삶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목마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매일 목마른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한데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나요? 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제가 이거는 마치 아는 것처럼 제껴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 감사하죠. 이 정도로 제껴두고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은혜를 다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본질이 아니니까요. 이 부스러기 은혜 받다가 죽어서 주님께 가지 못하니까요. 그걸 주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니까. 저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문제를 우리는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저는 청년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네. 청년들은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축복성을 하면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하면서 대충 무마시키는 거예요, 다. 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봐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로 이 실존 앞에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참 아름답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전 너무 싫어요. 네. 우리 실존 앞에서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사람도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실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뿐이지 우리의 실존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아요. 네. 아름다우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아름답다, 거룩하다, 그분만이 성결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 참 이게 저는 이 출발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치 여러분 선교지 갈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렇게 응답하는 게 대단한 결심이나 어떤 대단한 노력이 아니에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란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죠. 자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실존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면 이것밖에는 반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한국 분들 제가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드는데 워낙 청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통해서 이렇게 돈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엄청 빌렸어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사채업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채업자냐면 정부, 그 다음에 어떤 법쪽 이런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경찰 쪽에도 다 연줄이 있어가지고 고소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는 그런 사채업자인 거예요. 저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 1억을 빌렸는데 이게 3년 있다가 100억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100억을 불어났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제 아내, 제 아이 둘, 저희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제 아이들은 이제 팔아버리고 제 아내와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니죠. 저희 부모님을 팔아버리고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은 이제 장기를 이렇게 꺼내서 살아있는 저희가 꺼내서 매매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저에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100억이 있겠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제 가족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하루 그냥 술 마시면서 우리 연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죠. 어떤 이름 모를 자선가가 저에게 1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이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은행에서만 뽑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제 명의로 100억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 은행에 가서 100억을 찾아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예. 이거를 대단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0억을 찾기 위해서 서울에 가는 거를. 이거를 어떤 대단한 어떤 노력, 대단한 결단, 어떤 대단한 헌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제가 100억을 찾고 나서, 야, 내가 서울까지 갔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서울까지 안 갔으면 절대 이 100억은 나한테 올 수 없었지. 이 은혜 받을 수가 없었지. 내가 서울에 갔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아직 덜 정신 차려진 거죠.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예.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서울 가는 그 노력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물론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힘들게 어렵게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병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만큼 절대 이만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물론 어려움들 힘든 것들 뭐 벌레와의 싸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다 죽거든요. 누구나 죽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보정되어 있는. 예.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우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100억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100억을 더 주신단 말이에요. 예. 100억이 너무 커서 잘 안 와닿으시는 거 아니면 돈을 별로 안 사랑하셔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 건지. 그런 삶을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집니다. 당연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다가 정말 이 길이 맞나?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너무 힘든데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여러 가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또 저희를 가만두지 않죠. 저희를 이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저희를 생각하지 않게 해요.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가만두질 않아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보증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갚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지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넘어져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서울까지 택시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리무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를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거를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정상적인 삶인 거죠. 근데 지금은 마치 이것이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양,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노력과 결단은 결국 무엇을 낳냐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밖에 낫질 않아요. 사실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내 노력이 아닌데 내가 노력한 거는 사실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죠. 나는 그저 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뿐이에요. 너무 당연한 너무 분명한 이 가치 안에 내가 반응하고 반응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밖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교지로 가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여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알게 돼요. 내가 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충분해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이끄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 더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뭔가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한 거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선교지에서 살든 한국 땅에서 살든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이 삶을 살기에 너무나 충분한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존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성경 공부 안에서만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죠. 그건 그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나눴던 부분이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파송해 주신 포항에 있는 교회하고의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재정이랑 맞물려서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닥치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도 순간순간 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욱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도 않고, 당연히 포기하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있는 깊숙한 평안이 있어요. 조금도 어떤 두렵거나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떨리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허락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주님이 제 사역을 이끌어 가시든, 제가 혹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든, 파송교회가 뭐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저에게 뭔가 이렇게 후원을 끊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저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깊은 평안을 가지고 쭉 그날을 향해서,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그날을 향해서, 그리고 얻게 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계신다고 믿고, 또 혹시라도 또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이게 너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 길인 거예요. 조금도 위험한 길이 아니에요. 조금도 어떤 불안한 길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길인 거예요.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밝히 드러났는데, 우리를 향하신, 저희가 겁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날을 향해서 반응하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선교지에서도, 또 한국 땅에서, 가끔씩 나오면 한국에서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바쁘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뭐 좀 웃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한 92년식 연식 차를 끌고 다니시면 조금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다 좋은 차를 다니니까. 저는 92년식 차를 끌고 다녀요, 캄보디아에서. 근데 저는 부자예요, 캄보디아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부자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곳은 가난하고 열악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가, 눈에 보여지는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요, 다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콜링하는 건 아니고 사실 선교지가 더 쉬워요. 믿음 생활하기는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는 선교지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선교지에 있던 한국에 있던 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전심을 쏟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십자가 앞에 서는 거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순종하고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오토매틱 예, 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